제가 보니까 성경을 침례교 성경을 침례라고 했고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뭘까요? 침례는 물에 완전히 침례교에서 침례를 줄 때 세례를 줄 때 침례라는 방법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교회는 또 침례라는 방법으로 세례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이라고 해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몸을 푹 잠그면 제가 다 씻겨지고 뿌리면 좀 덜 씻겨집니다. 그렇죠? 아닌가?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라 침례라는 방법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 침례가 가진 상징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에 완전히 침해서 그렇게 침례를 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잘 나타냅니다. 그럼 뿌리는 건 그러면 덜 씻기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에 침례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면 해질녘 되면은 강가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왜요? 꼭 어두컴컴할 때 나와서 거기서 물에 있는 애들은 전부 예수쟁이들입니다. 잡기 쉬웠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카타콤이나 이럴 때는 침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이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진짜다. 침례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문제지 물에 수백 번, 일단 수백 번이 아니라 골백 번 잠겼다 일어나도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용어로 이때도 헛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5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믿었는데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을 그 다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주셔야지. 이게 아니라 구원하셨기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구원을 칭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자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 사건을 이제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100%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설쳐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도 100%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니면 왜 날 낳았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다 잘못된 것이죠. 그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이전까지는 구원은 선물이다,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합하다, 함께한다. 그게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 사실 실제적으로는 3절에서 6절까지에서 4절의 말씀에서 7번이 등장합니다. 예. 한마디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살아야 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우리는 동거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거인. 예. 그러면 예수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건가? 제가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은혜롭게 또 불렀던 찬양 중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 예. 더하면 충만 안 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요. 예수로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그러면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면은 내가 지금 예수가 꽉 차 있는가? 충만한가? 하는 것을 내가 시험해 봐야만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합니까? 예. 일단 뭐 믿고 그다음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예수로 충만하다, 예수와 연합해 있다, 예수와 연합해 있다, 예수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제자들 몇 명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몸뚱이는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사람 실제로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예.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한쪽 머리에 부어봐라. 예. 이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뜨거 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면은 두 사람이고, 얘가 뜨거 하는데 얘도 뜨거 하면은 그건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 두 머리가 다 뜨거 하면은 그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파하시는데 나는 즐거워. 예. 나는 즐거운데 예수님이 슬퍼하셔. 그러면 지금 연합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역겨워하시는 걸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이상하게 나도 끌리는 것, 이런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나하고는 따로따로의 반응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지 않다라고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상황도 몰라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으시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떠신지를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꼭 자식들이요,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뭐 알아주면은 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 그게 바로 연합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할 게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묵상하고 또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한번 좋아해보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멀리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반응을 계속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따로따로 예수님이 슬퍼하시든 말든 나는 죄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든 말든 나는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3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이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가 죽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 즉 정욕과 탐심과 이 육체를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 바로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청산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이루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청산하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도와는 주시지만 하는 건 직접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셔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건너는 건요 내 발로 건너야 됩니다. 내 발로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직접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된다.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은 바울이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뽑아라 그러면은 바울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만큼 내 안에 지독하게도 그 사망의 권세가 그 오염시킨 죄의 본질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고 그분을 닮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질들이 여러분 제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청산하지 못합니다. 예. 그만큼 죄는 강합니다. 바울이 탄식할 만큼 강한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아까 세례와 침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헬라어로 이 세례, 침례를 밥티스마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자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가 굉장히 좋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연합한 것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물에 빠져서 푹 죽고 그리고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새 생명이 역사하는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우리가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썩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패하는 것이 있고 발효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예, 그건 이제 설명은 생략, 구글 해보시면 되고요. 부패하는 것이 있고 발효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도요, 점점 여러분 부패하는 인생, 후패해져 가는 인생이 있고 발효가 돼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사람은 부패한다, 그 사람은 후패한다, 하지만 속 사람은요 날로 강건하게 된다, 즉 성숙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효가 되는 것이죠.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연세 드신 어떤 우리 성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어린애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될까요? 어린애처럼 순수해지는 걸까요? 예, 그분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요 안 고쳐요. 나이 들면 편협해요. 나이 들면 옹졸해요. 나이 들면요 작은 거 가지고도 삐져요.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30년, 40년, 50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작은 일에 삐져야 될까요? 예, 고집만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환해지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 안에는 모든 죄의, 실제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죄에 대한 책임, 즉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왜? 책임은 누가? 예수님이. 권리는 누가?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고맙고 놀라운 일이지요.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피로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의 모든 책임을 모두 그분이 혼자 다 짊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 후반절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 가운데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너희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과 이제는 권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아시죠? 일곱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의 형편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이 악한 세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요즘같이 진짜 세상 말세다 말세 악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겉모양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실제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을 악한 세대라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전혀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 외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도저히 맨눈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빈 마음, 빈 집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44절의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저건 내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빈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빈 마음이면 안 됩니다. 공허한 마음이면 안 됩니다. 예수가 들어와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 산다고요? 예, 귀신이,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사는데 혼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누가 집주인인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렌트 이제 편말 붙여 놓으셨습니까? 예, 빈집 있음, 빈방 있음. 예, 빈방 있으면 누가 달려든다고요? 예, 여러분 빈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내 마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마음이 빈 마음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씻어주신 그분을 쫓아냈으니까 빈 마음인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저거 내 밥이다 내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밥이다 내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귀의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여러분, 비워두면 절대 안 됩니다. 비워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라는 새 생명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못 들어옵니다. 그래야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게 또는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빌려드리고 있습니까? 조화문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사랑 모두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여러분, 내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에게 내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드릴 겁니까?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김중배에게 마음을 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새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본질, 죄악의 권세,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예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평생 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래 미워하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싸우는 곳에 내가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면은 싸움이 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멀쩡한데 내가 가면은 싸워. 안 됩니다. 내가 가면 싸움이 멈춰야 합니다. 예수라는 새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남편은 남편 도리를 해야 하고 아내는 아내 도리를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 도리를 해야 돼요. 네. 남편은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는요, 신앙 안에서 자라 주어야 합니다. 제일 예쁜 자녀가 여러분 믿음 가지면 부모가 이제 한시름 놓잖아요. 왜 한시름 놓습니까? 내가 안 챙겨줘도 하나님 챙겨주시겠지 뭐. 내가 안 해줘도 나보다 조금 더 세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그럼 내가 도우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나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변해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는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변질이 아니라 부패가 아니라 변화되고 그리고 숙성되어야 됩니다. 숙성되어야 됩니다. 발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발효되는 것이고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면은 일단 내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면요 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것이 그냥 말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집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는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예수를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날로 좋아지는 인생은 어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어제가 자랑인 인생, 내가 누군데라는 인생은 여러분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는 인생이니 얼마나 여러분 옹졸한 인생입니까?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다니요. 시간이 갈수록 더 발효되는, 예전에 저한테 누가 선물을 하나 줬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저 처남이 뭐라 그러죠? 이 녹차 발효시킨 거 이거 둥그렇게 생긴 보이차. 한 20년 전에 굉장히 비싼 보이차라고 저한테 줬습니다. 그게 뭐 30년인가 40년 됐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드시면 좋고 안 드시면 가만 놔두면 그냥 돈이 막 올라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그때 그 사실을 몰랐죠. 놔두고 있다가 시커멓고 보기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버렸습니다. 조금 먹다가 맛이 없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 오래될수록 비싸지는 게 있고요. 오래될수록 비싸지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날이 갈수록 더 숙성되지고 음식 맛은 장맛이라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기에 더 풍성한 인생,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